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라는 말씀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고 또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곁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력과 관련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스스로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분별력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보급 덕택이죠. 이러한 문명 발달의 이로움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노출되는 정보의 출처와 그 양이 매우 다양하고 또 많아지면서 그것들 가운데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또 적절한 것과 과장된 것들을 판단해서 가려내야 하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노출된 정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다뤄야 하는 번거로움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때로 귀찮고 버겁게까지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아예 자기 성향이나 구미에 맞는 정보들을 사실로 간주하거나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사실로 간주하는 편을 선택해버리기도 합니다.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따져서 묻는 그 복잡하고 귀찮은 이성적인 작업을 포기한 정보이다 보니 사실상 맹목적인 추종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였을 때 한쪽의 정보들을 맹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던 가까운 사건을 보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시위를 두고 저들이 사실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는 믿고 단식으로 투쟁하던 유가족들의 천막 앞으로 대거 몰려가서 그 앞에서 피자나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시위에 대한 특정한 정보만을 사실로 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어떤 개신교단에 속한 종교인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한 사찰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했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삶의 몫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거쳤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서부터 이렇게 분별력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의 본문들 가운데 창세기와 복음서의 말씀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분별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본문은 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가운데 하나의 열매는 인간이 먹도록 하셨지만 다른 하나의 열매는 먹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인간들이 그렇게 행했는지에 관해서는 본문 앞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인간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추궁하셨습니다. 그러자 먼저 남자는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줘서 내가 먹게 되었다고 말했고 여자는 뱀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이 일련의 행동들을 보노라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남과 여로 만드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돕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탓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되어 결국 고립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마치 거짓말로 뭉친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탓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분열시키고 고립시켜버립니다. 여하튼 그렇게 죄의 책임을 넘기던 인간들의 화살은 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던 뱀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던 인간 사이에 서로 대를 이어가며 투쟁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초 인간은 그럴듯하게 들렸던 뱀의 유혹에 담긴 그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죠. 창세기의 본문처럼 마가복음의 본문도 분별력이라는 키워드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창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인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려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예수께 가장 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가 저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귀신들끼리 서로 다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나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큰 귀신이 붙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 귀신들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했던 말이 가진 그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죠.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던 그때에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비롯한 친척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예수님의 고향에까지 퍼진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가르침과 사역을 두고 세간의 사람들이 하던 말, 저 사람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근방까지 예수를 잡아서 집에 데려가려고 저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복음서의 이 이야기에는 분별력이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무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율법학자들이고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족들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율법학자들이 대중들 사이에서 가졌던 사회적, 종교적인 그 위치를 생각해보면 대중들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한 청년의 말보다는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율법에 관한 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학자들의 말에 더 끌리기 쉽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학자가 가진 지위와 종교적인 권위가 컸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말에서 오류가 나올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배우고 암기하고 해석해왔던 율법에 대한 입장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무엇이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누려왔던 종교적인 권위를 시골 뜨내기로 보이는 한 젊은이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그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무엇을 나타내며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분별력이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봐오며 경험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그들만의 인상보다는 예수님을 두고 세간에 떠도는 말을 믿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손길 한 번 닿아보고 싶어서 그분을 쫓았던 사람들을 고려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찾아왔던 이 가족들의 분별력 없는 행동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글 가운데 일부입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애정이 다른 교회를 향해 가졌던 애정보다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가 1년 6개월 정도 머무면서 사역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내부에 파당이 생기고 있었고 성찬식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성도 사이에 있었던 차별, 성도 간의 소송 문제, 혼의 성관계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시도들, 교회를 넘어 사회까지 들렸던 성도의 부도덕한 행실들,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그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은 곧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선 세 차례에 걸쳐 편지를 씀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 잡아주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풍조와 성도의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도들의 말에 휘둘려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신앙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이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둬야 한다.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은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곁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죽음을 향해서 점점 쇠어가는 몸의 상태는 조금이라도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불로초를 탐했고 누군가는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나 소멸의 두려움은 그것이 초래하는 불안과 고난을 회피하게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세속적인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줄을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입구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셨고, 바로 이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성도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것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의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지식은 성도로 하여금 현실의 삶을 새롭게 대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무가치하고 의미 없다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영원한 생명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에 걸맞는 세계관과 윤리의식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성령께서 이 길 걷는 모든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기초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떠한 삶의 몫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저희를 현혹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써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하기에
저희가 분별하는 수고로움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